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네, 얼굴을 가까이 드시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잠이 확 달아날 겁니다. 네, 이 시간이 좀 잠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기쁨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룻기 4장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요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뭐 처녀 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는 그 굴곡들이 있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주인공인 여자는 어땠습니까? 원래 뭣도 모르고 그 믿음 없는 집안,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자기의 땅에 들어온 집안이 그래도 왔을 때 현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땅 팔고 왔으니까, 그죠? 그 현금 있는 거 보고 시집 갔는데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래도 살펴보니까 망하는 중에서도 자기의 시어머니와 그 남편과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하고 났는데 시어머니를 꼭 따라가야겠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시어머니가 좋아서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가문이 보여줬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그 대상인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집안이 잘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 룻을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요. 그 똑같은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르반은 그걸 보고서 그걸 떠나가죠. 그죠? 그리고 이 룻은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이유는 시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 끝이에요. 더 이상 말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기가 되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대안이 없죠. 그죠? 대안이 없었던 그 여인 두 사람의 과부 뚜엣이 뭘 했냐? 시어머니는 명령하고 며느리는 가서 곡식을 줍는,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 어려운 빈민층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뭐 문화나 모든 것이 익숙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이런 일은 안 했어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한 일이 뭐냐?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폐지 줍는 일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누구였어요? 바로 보아스. 기어 물을 자, 유력한 자, 기뻐오르 하일, 그 큰 용사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갖고 그의 눈에 긍휼을 입고 예뻐 보이는 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이야, 한순간. 뭐 사실 우리 자매들 아무리 예뻐도 10명의 남자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한 놈만 걸리면 돼요. 한 놈만. 딱 한 놈만 걸려서 그놈의 눈에만 들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10명 있다고 10명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명을 보아스로 찍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들도 하나님께서 이게 삼박자로 조화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남자가 걸어올 거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만나기도 하고 작전도 짜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들지 않아야 돼요. 막 들다가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넘어지면서 안기는 거 자연스럽게 어머 이러고 탁 안기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이 막 우두커니 서 있고 오면은 막 우연히 만나고 어머 너 여기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작전도 짜야 돼요. 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요 그런 작전을 짜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고요. 정말로 열심히 결혼해 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되게 하시려면 됩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저랑 딱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임철이랑 헤어져야겠다. 목사답지 않다. 딱 마음을 먹고 맞아요. 딱 헤어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저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제가 그 전화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점을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게 저희 아내가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딱 해결돼가지고 그러면 계속 만나자. 이래갖고 걸려들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안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조그만한 오해로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정말로 큰 오해였는데 조그만한 실마리로 풀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들도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것들을 행하는 데에서도 이 나오미는 지혜롭게 했어요. 어떻게 해라 얘기했죠.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비윤리적이에요. 그죠? 도덕적이지 않았어요. 이 딸이어도 시키면 참 어려운 일을 시킨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이 많고 돈 많은 장로님 집에 자기 딸내미를 가서 밀어넣은 거예요. 야, 너 몰래 그 집 들어가 있어. 장로님 오늘 월급 타는 날이더라. 들어가서 거기 침대에 누워 있어라. 얘기해요. 다른 거 아니. 제가 이렇게 음란한 목사가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오미가 그걸 순종을 해요. 순종을.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음탕한 이러면서 막 쫓겨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돌려보내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4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예를 들어 주한자매에게 조인성이 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사기야 그거. 야 그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사기친 거야 너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할까요? 예를 들면 키 막 185에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직장도 너무 좋아요. 너무도 잘생겼어. 얼굴도 잘생기고 훤칠하고 직업도 너무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민정집사에게 그 연하예요. 8살 연하. 누나 결혼해요. 나 누나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게 딱 얘기하고 그걸 상담을 하면 우리 다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신천지야. 너 그 걸렸다. 너 위험하다. 안 된다. 다 우리가 말릴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딱 바뀌는 시점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조인성이 이주한 자매에게 청혼을 했는데 우리 다 사기라 그랬는데 이 남자가 혼인신고서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고. 너도 여기다 써.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거 사기야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다 민망해지는 거죠. 그죠? 그 남자가 민현집사에 청혼해놓고 막 사경을 헤매다가 뭐 자기 죽겠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막 방언받고 막 이래서 거기서 막 갑자기 막 이루어져서 결혼하려고 예식장을 잡으러 다닌다. 그때 우리가 이거 사기가 아니구나 알겠죠. 그죠? 오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나오미에게 약속한 대로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불장난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서로 좋아하다가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보아스는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전례와 절차를 따라 이 아내를 맡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장애가 있냐면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무조건 순서대로 지켜야 되는 그 관습적인 율법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신명기 25장 같은데 이 신명기 25장에 쭉 어떻게 이거를 물려받아야 될지 순서들이 정해져 있어요. 쭉 정해져 있고 만약 그거 안 하면 자기 신을 벗어 던지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서 제 신 벗어내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큰 조롱이에요. 침 뱉어요. 침 뱉고 제 신 벗어내래 그러면 자기의 형제의 가문을 살리지 않은 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게 이제 신명기에 있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룻기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신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확인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일종의 계약의 징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딴 말을 하면은 네 신 벗어서 나한테 줬잖아. 이 얘기하면은 그게 어떤 법적 증거가 되는 이런 관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내용을 이제 보아스가 딱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다 모아요. 10명을 청해서 성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또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 보세요.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단편적으로 등장하는데 심지어는 이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름을 안 써져 있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거시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무개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게 블라인드 처리해 버렸어요. 그냥 성경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원래는 기업물을 1순위였다고요. 뭐 우리 왕세자 1순위 뭐 이런 것처럼 1순위였는데 이 1순위의 사람이 이 내용을 듣고 너 기업 물을 거야? 그럴 때 처음에 물은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문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병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가문이 없어지게 되면 이 기업을 물게 되는 자가 이 기업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과부가 남아 있으면 물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을 만약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과부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 개이득이에요. 네. 완전 이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이제 젊은 부도 윤기쁜 집사는 아직 젊잖아요. 젊은가? 40 안 됐으니까 젊다고 치고 윤기쁜 집사가 가정 과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척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유빈 형제가 이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호별이를 안 태어났다는 전제로 호별이 같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유빈이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호별이의 기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가 있으면 이거는 기업을 물으자마자 남이 빚진 거, 남이 팔고 간 땅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매영 권사님이 과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박매영 권사님이 기업을 누군가 물어야 돼요. 가정입니다. 가정.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박매영 권사님은 지금 못 나시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신 거예요. 못 나시니까 이 기업은 물으면 이거 대박이에요. 왜냐? 이 대가 끝나면 예를 들어 그 기업을 뭐 예를 들어 유빈이가 물었다. 그러면 이 집안에 윤 장로님이 남기고 돌아가신 모든 집안의 이 자산이 다 유빈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보아스가 야 지금 너 일로 와봐.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지금 그 땅을 팔려고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어. 네가 1순위니까 너 물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엘리멜렉 기업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분배하는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망설이지 않고 나 물어야지 얘기하니까 이 보아스가 또 지혜로워요.
다 얘기하는데 근데 그 집안에 룻이 있어. 말론의 과부인데 아직 젊어.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말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딱 듣자마자 나 안 해. 얘기한 거예요. 왜냐? 그거는 다 물어주고 자기 기업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나에게 이득일지가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번개처럼. 예를 들면 아이들도 뭐 이렇게 일로 와 얘기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요. 예를 들면 찬이는 그렇게 어린데도 자기가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무조건 할머니한테 가요. 왜냐? 할머니 무조건 보여줘요. 아빠한테는 안 와요. 그러니까 아빠 핸드폰은 잘 안 만져요. 왜냐? 아빠는 자기에게 핸드폰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할머니 거 자기 거예요. 완전히. 할머니 핸드폰은 자기 거예요. 그냥. 그거 알아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냐.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영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정확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앙까지도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신앙에 어떤 열심이 있는가, 어떤 최선을 다하는가 이런 거는요. 뭐 훈련 몰라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교회 투자 안 해. 그건 나한테 손해야. 나한테 딱 30분만 줘. 나는 이 교회에 나는 요거 이상은 투자 안 해. 내 몸이 됐던 헌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봉사가 됐던 나는 딱 결정하는 게 있어. 이거 넘어가면 난 손해야. 그 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요 정도야라고 정해놓은 그 모든 기준이 우리에게 다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넘는 요구가 있으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부분 이 교회는 주일 썬데이를 지키는 것을 신앙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넘는 헌신은 자기에게 손해인 거예요. 나 손해야. 내가 주일 하러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오면 됐지. 그거 이상을 나는 못해. 난 못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게 좀 나아지면 그래도 내가 수요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금요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타협의 선을 하나님과 계속 결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협의 선에서 지금 이 아무개 씨는 자기가 이 기업을 물으면 이거 혹시라도 룻이 애를 낳으면 나는 돈 물어줬지, 땅 찾아줬지, 애 낳게 해줬지, 애 길러줬지. 그런데 그건 누구의 기업이에요? 엘리멜렉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못하겠네. 그리고 거기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요. 아마 이 기업 물을 자는 뭐 그렇게 나쁜 형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나 기업 물어줄게. 왜냐면 이게 지금 일단은 손해예요. 돈이 나가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땅을 팔 때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파는 거여서 그 갖다가 10년 동안 팔았던 그 소산만큼을 물어줘야 돼요. 10년치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내가 물을게 라고 얘기했던 건 10년치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물어줄 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였을 거예요. 이 사람도 부자였을 거예요. 내가 물어줄게. 그런데 이걸 물고 나서 그 땅이 내 소유가 안 되고 원래대로 엘리멜렉의 소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뭐냐? 계산한 거예요. 이거 이상 투자하고 이걸 투자해? 아니야. 이거 투자했다가 룻 애 생기면 다 날아가는 거야. 난 못해. 10년치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무개가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시대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 시대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 부자 청년이 관리였어요. 청년이었고 심지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엄진아예요. 금두저예요. 그냥 뭐 말씀 지켜야 될 때.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영성도 있고요.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과 여러분 베드로 어부예요. 물론 어부가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부였고 뭐 배운 적이 사람들이 있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 배우지도 못한 놈이 설교를 저렇게 잘해? 놀랬다고요. 학식이 없는 자가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 시대 속에서 부자 청년과 베드로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유력한 자예요? 부자 청년이 훨씬 유력한 자예요. 우리 자매들 남편을 삼는다면 베드로예요, 이 부자 청년이에요? 뭘 고민해요? 뭐 부자 청년이지 그냥. 부자 청년이죠 우리 무조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예수의 부르심이 있었다. 너 내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사셨던 BC 4년부터 AD 33년까지 그 시기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일이 그 청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뭐예요? 심히 근심하며 떠나죠. 그래서 그 청년은 지금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지는 그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설교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보세요. 지금 아무개라니까요. 아무개. 이게 뭐냐? 자기가 이해타산을 딱 따져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절한 거예요. 헌신의 거리를 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이게 아무개가 돼버렸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름은 남깁시다. 아니, 생명책에 이름은 좀 남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있어야지 뭔가 이루어지는데 아무개라니까요. 아무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를 테니까 너 신발 벗어서 나 줘. 내가 이거 책임질게. 이게 뭐예요? 지금 보아스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원래 이 제도에 따르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애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잖아요. 오벳. 그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족보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원래는 이 오벳이 태어나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 누구야? 그 말론의 아들이 돼야 되죠. 엘리멜렉의 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족보로 따지면 이 고엘 제도에 따르면. 근데 이 족보를 보아스의 족보로 옮겨와 버렸어요. 성경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왜 그렇게 옮겨졌는지 다음 주에 풀어드릴 건데 이게 옮겨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보아스는 원래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이 기업이 누구의 기업이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엘리멜렉의 기업이 될 줄 알았다고요. 뭐냐? 그냥 손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룻 하나를 위해서. 다 손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손해보기로 작정을 했는데 결론으로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정말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만약에 애가 안 태어났으면 그냥 다 보아스 기업이 되는 건데 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그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했다고요. 위험보다만 엄청 안고 재정적으로만 보면. 근데 그 위험보다만 안았더니 그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복음의 줄기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건 우리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항상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안전한 자산을 택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게 나한테 훨씬 나아. 내가 이 시간에 헌신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내가 이 시간에 이 돈을 갖고 헌금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상황 속에 무언가 선을 긋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나의 이해타산으로 바꾸어서 선을 긋고 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목사가 말하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강요하면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한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투자 안 해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하시면서 저랑 제 동생을 진짜 거의 내팽겨두다시피 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 동생은 죽어라고 쫓아냈어요. 울면서 자기는 꼭 가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업고 설교하고 이랬던 적도 있으시고 그렇게 맞고 저는 너무 성품이 좋고 성숙해갖고 난 집에 있겠다고 항상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의 그 시댁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애들 저렇게 놓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다닌다고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냐고.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웃으시라고 얘기하는 얘기지만 6살 때 라면을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할 줄 안다는 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찬소만 한 때 그런 일을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찬소보다 더 어렸을 때죠. 혼자 자고 집에 집 지키고 맨날 그런 일을 했다고요. 집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있었던 날이 없어요. 어머니가 있었던 날이 계신 날은 아프거나 교회 안 좋은 일이 있는 날. 그렇게 일을 할 때 저희 가정과 외갓집에서 다 저희 어머니 욕했어요. 광신자라고. 그런데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로 여러분이 보시기엔 동의하실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의 자녀 둘이 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뭐 다른 거는 다 차처하고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야 물으면 저희 둘은 망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저는 저희 어머니 목회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교회가 크고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진짜 제일 첫 번째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는 무조건 목회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가장 가까이서 보는데 진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성공하신 거죠. 여러분 그 투자는 위험한 투자였어요. 너무 높은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다가 욕 먹으면서 이런 비난과 이런 사람들의 비아냥을 어떻게 견뎌내지? 다 그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 투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하이 리턴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둘 다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살아요. 지금도 저에게는 목사의 기준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왔던 기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고 즐기고 편하게 지내는 목회를 하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되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정신적인 부담감도 그래요. 뭐 설교 한 편에도 이 무게가 달라요. 저는 진짜 목숨 걸고 하거든요. 이게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되게 긴장감이 있어요. 항상 여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날까지 얼마나 큰 긴장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긴장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그 긴박한 그 긴장감이 팽팽하게 있어요. 텐션이 너무 높아요.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막 다른 짓도 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1시간만 자는데 어떻게 하루 다 견디냐고. 이 긴장감은 집에 가야 풀어져요. 왜냐 집에 갈 때는 저희 아내가 운전하다 졸기 때문에 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안 돼요. 살아 돌아가겠다는 이 긴장감 때문에 다시 운전을 제가 하고 막 가는데 가면요 정말 그 긴장감 풀리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훅 무너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사세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뭐 어떤 게 움직여야 될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실까? 꿈에서도 설교한다. 이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뭘 막 생각하면서 자면 고민하면서 자면 그 꿈을 꾸잖아요. 진짜 그저께 찬이가 자다가 막 안돼 언니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언니가 자기 걸 뺏어갔대요. 누가 그랬대? 수아 언니가 내 걸 뺏어갔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꿈에 그걸 가져갔나 봐요. 수아가. 우리 꿈을 꾼다는 거는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씀에 집착해 있으면 자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다가 일어나서 설교 제목을 적는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시고요. 진짜 꿈에 설교를 하시고 그 본문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그리고 적는 거예요. 그냥 노트가 항상 이제 주무시는 옆에 설교를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모 그런 목회자를 보고 난 저에게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어떤 기준이. 제가 저희 집에 토요일마다 장모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장모님 얼굴 정말 잠깐 봬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장모님 대화도 좀 해드리고 맞춰드렸는데 못해요. 저는 그냥 제가 다른 걸 하더라도 일단 서재에 들어가 앉아서 성경책 앞에 앉아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뭘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그런 긴장감으로 살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성공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 자녀들이 어머니가 간 길을 따라가면서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해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 그러거든요. 나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살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엄마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아빠니까 어쨌든. 근데 진짜 어머니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고위험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갚아주셨어요. 저는 이 경험이 우리 집안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29살 때부터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29살 때부터. 우리 29이면 누구예요? 용성이 지금 29 넘었나? 그죠? 예, 만 29일 거예요. 29살 때 5살짜리, 1살짜리 애를 데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셨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지껏 여러분이 난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했던 그걸 다 무너뜨리세요. 적어도 이 보아스 같은 투자는 해야죠. 그죠? 그 투자를 해야 뭔가 거두는 게 있겠죠. 보아스가 이 투자를 했더니 그 족복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자,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올 때 뭘 기대하고 데리고 왔을까요? 저는 기대 없었다 생각해요. 절망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힘든 혹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이 나오미가 자기도 망했지만 자기보다 더 망한 사람은 룻이에요. 나는 나이라도 들었지. 근데 자기보다 더 망한 사람은 룻이라고요.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 가면은 고생이고 완전 망했으니까 네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그게 너한테 훨씬 유익이야. 얘기해줬다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보아스가 여기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투자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게 위험한 투자하셨어요. 되게 위험한 투자.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 우리같이 게으르고 우리같이 못됐고 우리같이 정말 순종할 거리가 없고 건덕지가 없고 그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산을 투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자기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이 룻만 대박난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대박난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이 하이 리스크의 투자가 하이 리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갚아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빛과 소금 교회 참아줬더니, 내가 임철 목사를 조금 봐줬더니, 내가 빛과 소금 교회 장로 권사들을 조금 인내해줬더니, 야, 내가 참아주길 잘했구나. 안 죽이고 살리길 잘했구나. 안 무너뜨리고 세워놓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투자해준 그 투자의 가치를 반드시 갚아내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됐던 우리가 사역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올해 한 해만 해도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올해 한 해도 문 닫은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투자하셔서 하나님이 30년을 넘게 지켜오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진짜 어딘지 찾을 수도 없는 교회,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 누가 모였다가 누가 가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자그맣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지켜주시고 투자해 주셨어요. 그 지금까지 지켜오신 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투자에 갚을, 또 하나님의 투자를 이어갈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우리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뭘 기대하시죠? 내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 좀 써주세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것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내가 넌 투자했으니까 넌 그냥 내 아내로 살면 돼. 내 신부면 돼. 이거예요. 내 신부면 돼. 저는 오늘 저기 찬양인도자의 마지막 찬양이 너무 제가 오늘 고른 찬양하고 딱 맞거든요. 전 예수로 살리를 골랐어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살리.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딱 그 고백 하나 하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진짜 고위험에 투자를 해주셨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로만 살게요. 내가 정말 주님만 보고 살게요. 그거 딱 하나 하면 돼요. 그냥 신부로 살면 돼요. 신부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룻처럼 투자받는 교회, 투자받는 성도 되시고, 그리고 이 보아스처럼 투자하는 성도, 투자하는 그리스도인,
투자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하며 나갑니다.